102페이지 사도들이 정언해주는 주의 전쟁. 사도들이 주의 전쟁을 했다는 것이 예수스에서 나오지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세상의 모든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다. 그런 뜻이죠. 사람과 사람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다. 내 육을 지키기 위한 전쟁. 이게 세상 사람의 전쟁이라면 사도들의 전쟁은 내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나오는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싸움이다. 예를 들어서 6장에 보면 나오죠. 정말로 너희에게 강건해져라. 우리의 12절에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대한 것이 아니에요. 성공했습니다. 그래 너 가시적이죠. 눈에 보이죠? 가시적이다. 그런데 여기다가 사도 바울은 뭘 집었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나 1, 너 2. 여기서 제3의 요소가 등장하죠.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이게 뭐냐 하면 표현을 이렇게 세상신을 이렇게 해요. 세상신. 세상에 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신이 있다면,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다면, 세상은 이 세상 신에 주어지는 이 세상 신의 권세 또는 권력의 파급성이라 하는 거 퍼져나가는 겁니다. 퍼져나가는 거. 파급되는 과정이에요. 이 파급성에 형성되는 것이 바로 이걸 뭐냐면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마태복음 16장은 뭐로 표현하면 시간으로 표현했어요. 이 세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12장에서도 우리 이 세대에 본받지 말라는 이야기가 로마서 12장에 나와요. 우리는 이 세상에 본받지 말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싸움은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존재적으로 나는 존재, 너는 존재, 또 한 존재, 제3의 존재 이렇게 했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뭐가 뭐에서 싸움이냐 하면 이 세대와 마태복음 12장에 나온 말씀처럼 오는 세대와의 전쟁. 이 세대와 오는 세대와의 전쟁. 자, 이 세대는 눈에 보이죠? 이 세대. 처음부터 좀 어렵게 해보겠습니다. 이 세대가 뭔지, 이 세대라 하는 것을 아까 존재로 말해서 눈에 보는 이 세상이라 했지요. 이 세상에 신이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신이 있지요. 이 세상은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신이 장악하고 마귀가 장악하고 있고 그것과 싸워라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 이 세대와 오는 세대, 마태복음 16장 또는 12장,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이 세대를 악하고 엄난한 세대라고 이야기했고,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이 세대와 오는 세대를 둘이 나란히 대결 상태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어렵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시간과 시간의 싸움을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거예요. 시간과 시간의 싸움. 이 세대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과거로부터 흘러오죠. 이 세대는 과거로부터 흘러나온다. 이 과거로 흘러나온 걸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에는 성경에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인간의 역사가 있어요. 인간의 역사가 있고 또 하나는 무슨 역사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둘 다 길어요. 둘 다 그 뿌리가 깁니다. 기는데 어느 게 더 길겠어요? 인간의 역사가 길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길겠습니까? 어느 게 더 길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역사가 길겠죠. 인간의 역사가 미처 모르는 것.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그것은 인간의 역사는 모르죠. 누구나 아니까 하나님의 역사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날 설교에서 뿌리가, 인간의 역사의 뿌리는, 뿌리가 사실은 없어요. 왜? 처음에 하나님부터 시작했으니까 인간의 역사는 뿌리가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뿌리가 있습니다. 그 뿌리를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은 누구와 하고 의논하는가? 하나님의 아들과 의논했다 이렇게 했죠.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의논했습니다.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계약의 마지막 계약, 그걸 무슨 계약이 하는 거지? 그걸 마지막 계약이라 해야 되는데 이제 마태복음 26장에서 그걸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전에 그 인간을 배제하는 거예요. 자기 내 구원에 내가 배제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는 끼어들 그 자리에 감히 끼어들 필요가 없어요. 창세전에 예정한 자를 주님이 솎아내듯이 뽑아내듯이 구원하기 때문에 내 구원에 대해서 내가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뭐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이 세대, 인간의 역사 속에서 나를 배제하면 이걸 학교에서는 뭐라고 하냐, 이걸 왕따라고 이야기해요. 왕따. 자,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사립학교인데, 사립학교에 이사장님 손자가 그 학교에 다닌다. 그런데 이사장 손자가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같은 학급에 애들을 막 이렇게 패거를 채워가지고 막 욕을 하고 때리고 이렇게 할 때 이걸 뭐냐 하면 학폭이라 하죠. 학교 폭력. 자기 이제 할아버지 이사장님을 뺑 믿고, 그것도 사립학교니까, 공립이 아니고 사립학교니까, 자기 학교니까 할 때 얻어맞은 애가, 제가 문제 내는 겁니다. 얻어맞은 애가 이 사립학교 역사에 관여할까요? 관여하지 않을까요? 얻어맞은 애가, 왕따 당한 애가 관여하지 않지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인간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누가 관여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관여하게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이 그렇게 두껍잖아요. 두꺼우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게 너무 두꺼워서, 너무 두껍고 내용이 많아가지고 언제 이걸 다 읽고 언제 다 외우고 언제 다 분석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의 영을 안 받아서 그래요. 예수님의 영을 받으면 이 두꺼운 성경이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처럼 이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이 성경 자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말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 아닙니까? 누가 주인공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 되기 위해서 우리를 껍데기 알죠? 돼지껍데기 껍데기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내용은 누가 채우고 예수님이 채우고 우리는 늙어가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의 껍질에 지나지 않아요. 껍질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껍질이 내용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죠. 그 내용물에 따라서 껍질이 모양을 갖추기 때문에 내 인생이라는 거, 내 역사, 내 인생에 대해서 실제는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로마서 14장 말씀처럼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두껍다. 무슨 내용을 알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인간의 역사로 간주해가지고 탐구에 나서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고고학자는 어떻고, 물리적으로 생물학자는 맞냐, 안 맞냐, 성경의 인물들은 누구냐. 예? 옛날에 다윗은 어떻게 살았고, 아브라함은 뭐 알아야 되고, 모세 알아야 되고, 에레미 알아야 되고, 이 뭐 천당갈락 하는데 왜 그래 알아야 될 사람들이 왜 그래 많은지. 아브라함 나오고, 모세 나오고, 이삭 나오고, 야곱 이야기 나오고, 또 베드로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아, 이걸 몇 명 알아야 구원받습니까 도대체? 몇 명 알아요? 인간의 역사로 접근하면 안 되겠죠? 그들 등장하는 모든 인간은 실은, 예, 그들은 아바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아바타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재미 뒤기도 없는 영화. 예. 말도 안 되는 영화. 예. 그런데 제목만은 중요해요. 아바타. 가면이죠. 껍질. 예.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요셉은 그 안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앉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선지자 속에 이 그리스도인이 미리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것은 뭐냐면 이 세대, 이 과거부터 들어오는 이 세대, 이것이 인간의 역사예요. 자, 인간의 역사부터 먼저 설명하면 인간의 역사는 주인공이 누구죠? 인간의 역사. 인간의 역사의 주인공은, 예, 주인공은 누굽니까? 인간이죠, 인간들이죠. 예. 인간들은 역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시대에 자기가 주인공을 증명하기 위해서 역사가 뭐로다? 역사를 가지고 뭐예요? 창작해요. 그 역사는 소설과 마찬가지입니다. 팩트를, 진실을 표방한 실은, 예, 넌픽션을 표방한 픽션이죠. 허구예요, 허구, 창작, 소설이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36년도 일본 통치도 6.25 전쟁 이야기도 전부 다 창작이에요, 역사예요, 이 시대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은, 인간은, 이게,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역사관을 뒤엎어버리는 문장을 표시하는 겁니다. 이 어디부터 왜 이러지? 인간은 100년 전에 비극을 지금은 모른다. 인간은 100년 전에 비극을 100년 뒤에 있는 인간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고인이 되었기 때문에. 죽었던 사람이 100년 전에 얼마나 비극적이고 아팠고 불행했던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죽은 사람 말고 그 뒤에 태어난 사람이 아무리 흉내를 내고 아무리 그 사람까지 똑같이 하더라도 그때 아픔과 비극을 모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100년 전의 사고방식은 100년 전에 이 사람은 100년 전에 그들 나름대로의 무엇에 빠져있는가? 창작된 세계관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아주 간단해서 네가 나를 알아? 네가 나를 알아? 인간은, 예, 동시대에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요. 동시대 같은 시대에서는 사고방식이 동일하거든요. 그걸 이제 심지어 같은 시대도 세대마다 하잖아요. 그래서 뭐 MZ 세대 하잖아요. 세대마다 말 통할 때 언어 자체가
어떤 같은 공감을 품고 단어를 던지고 주고받아요. 단어를. 근데 어른들은 애들 심정을 이해를 못하죠. 비록 어른들이 그 아이들 시절을 훑고 지나왔다 할지라도 이미 지나간 게 뒤에 남겨진 걔들의 사고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습니다. 전혀 몰라요. 이제 애들의 세대를 이해 못합니다. 인간은 자기 세대에만 그냥 매일같이 창작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뭘 하느냐 강요하죠. 끊임없이 애들에게 교육시키죠. 교육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살아온 내가 훑어온 인생에 네가 거기에 끼어들으라고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그게 언제냐? 그게 어릴 때까지 뿐이에요. 나중에 자아식 생기고 독립해버리면 아버지의 그 인생관을 커서 끼어들지 않고 저희들끼리 놀아요. 젊은 아이들이 교회 따라오는 것은 참 신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노는 그룹에서는 교회가 잘 안 가요. 그런데 교회 와주는 것이 굉장히 고맙죠. 자식이라도 부모라도 심지어 남편 아내라도 나는 타인을 모르고 타인은 나를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100년 전에 비극을 지금은 모른다. 비극이었다. 그런데 그 느낌 뭐지? 느낌은 지금 몰라요. 왜? 각각 그 시대에 창작하기 때문에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문제는 역사 속에 이렇게 모른다가 문제가 아니라 뭘 모르냐 하는 거예요. 이 세대는 오는 세대를 모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 세대는 오는 세대를 모른다 되지. 아까 이 세대를 뭐라고 했어요? 예배소서 6장에서 이 세대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대를 이 세상 했어요. 이 세상은 누구한테 속해 있어요? 이 세상은 세상 신에게 붙잡혀 있는 상태죠. 이 세상, 이 세대, 이거는 바로 인간의 역사죠. 인간의 역사. 눈에 보이는 인간들끼리 만드는 역사 속에 인간은 갇혀 있는 겁니다. 갇혀 있죠. 하나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바로 베드로가 누가복음 22장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 31절. 그 22장 그 제가 언급하는 그 대목을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1절에 보면 시몬은 베드로를 이야기하고 시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2장 31절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루를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래 있죠. 자, 사탄, 악마죠. 악마와 베드로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악마는 베드로를 계속 통제하는 관계고 베드로는 그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베드로가 못 벗어나죠. 제가 이제 중요한 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묻고 싶어요. 베드로가 나는 악마로부터 못 벗어난다를 베드로가 압니까? 모릅니까? 이게 오늘 강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세대 사람이 악마한테 갇혔다는 것을 이 세대의 신은 악마를 하는 것을 이 세대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역사학자들이 몰라요. 인간의 역사학자들이 모른다고요. 공학자들이 몰라요. 물리학자들이 모릅니다. 철학자들이 몰라요. 지금 MZ세대가 몰라요. 오영 박사가 그걸 모릅니다. 그 사람들 하는 것은 이 세대 안에 갇혀서 자기들끼리 하나의 당근마켓?
자기들끼리 그저 중고품 판매하듯이 그는 자기 정보들을 교환하면서 GDP 채트 있잖아요. 이런 거 AI 인공지능 지니아 TV 틀어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밖에 몰라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 세상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과 인간의 싸움이 아니다. 또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이야기부터 먼저 할게요. 요거 듣지 마시고요. 이거는 아시는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열한 제자, 11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120명 플러스 120명인데, 여기에 하늘이 갈라지면서 여기 불 같은 게 내려오죠. 뜨거운 불은 아니고요. 그냥 불 같은 모습, 불꽃의 모습 내려왔어요. 각 사람에게 내려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령입니다. 오순절 성령 왔죠. 오순절 성령 오니까, 오는 세대라는 것은 미래로부터 이미 미래로부터 완료된 미래입니다. 그냥 미래가 아니고, 희망이 있는 미래가 아니고, 완료된, 확정된, 이미 종착점에 반환점을 돌아서 최종 결승점에 도달한 그 시대상이 성령을 통해서 이미 이 시대에 속한 이 12 더하기 120명에게 그대로 이게 쏟아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언급했듯이 이게 12를 합시다. 하면 보충되어 있습니다. 12제자 플러스 새롭게 구성된 편성된 12제자 플러스 이거 120명인가 뭐 이렇게 이게 와요. 오게 되면 여기서 뭐가 생기나 아까 파급이라 했죠. 파급. 아까 파급이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초반에 강의했는데요. 자, 인간 역사는 신이 있다. 신이 악마죠. 악마가 신인데 이 악마의 신에서 그 다음에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악마의 신의 영향력이 제가 뭐라고 표현했죠? 파급이라 했죠. 파급이라 하는 것은 그 옛날 여자들 입던 그 주름치마, 월남치마, 격탈한 거. 여자 몸은 이런데 치마는 이래 해가지고 20시간 가면 그 2장에 2만 원 좀 2장 사는 게 있잖아요. 이 퍼져 있는 거. 이 퍼지는 거예요. 이 세대는 신이 있고, 모든 구석구석, 어떤 MZ 시대인지, 어떤 시대인지, 모든 늙은 시대, 젊은, 모든 시대에 누가, 어느 정신이 다 파급되어 있으니까. 악마의 정신이 다 파급되어 있어요. 악마의 정신이 파급되어 있는데, 인간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 역사를 창작하고 있는 겁니다. 찬란한 한민족의 역사는 5000년 역사를 자랑한다. 자랑 많이 해봤자, 어느 파급된, 월남치마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백날 펴져봤자 그거는 인간의 시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 속에 이 세대에 속하는 거예요. 이 세대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대에 없어요. 왜? 인간의 아이디어로 하나님의 역사를 포착해낼 수가 없습니다. 후속사, 그것도 인간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사, 그것도 인간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배경 구조이기 때문에 이 세대와 오는 세대 배경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에 구멍을 내버리죠. 미사일이 오게 되면 만약에 이 동네 아파트에 미사일 오게 되면 미사일 떨어진 그 아파트는 뭐가 되겠습니까? 떨어진 그 아파트만 잿더미 되겠죠. 무의미하게 될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은 주님의 영이 오게 되면 그 주님의 영을 받은 여기 12제자와 그 사람들은 솔직히 어떤 사람 되겠습니까? 이 인간의 역사 입장에서 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비극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성령이 왔다는 것은 인간의 역사처럼 보면 뭐가 됩니까? 비극이 되겠죠. 그리고 이 비극은 예수님의 비극,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비극 재현이 되는 겁니다.
이게 특징이 뭐냐면 이것이 어느 세대에 속한 정인들, 어느 세대에 속한 정인들. 방금 제가 비극이라고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비극이라고 설명했는데 이 비극이라는 용어를 일단은 인간의 역사에서 비극이라고 했는데 그 용어를 제가 바꾸어 보겠습니다. 일단 비극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바꿔야 할 때 의미가 생기니까.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4절 찾아보시고 아까 설명 못했던 누가복음 22장 다 돌아오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누가 크게 읽어보세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보세요. 이게 한번 보세요. 참 이게 성경 보세요. 뭐냐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얻어먹는다. 욕을 얻을 때, 자, 욕을 얻어먹는 것이 희극입니까? 비극입니까? 개인적으로 비극이죠.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는 것이 스데반 집사 처조카 뭐 이렇게 사돈 팔촌 그들을 보기에 스데반 집사는 비극이에요, 희극입니까? 비극이잖아요. 삼촌 예, 뭐 옳게는 없겠다만 동서 이거 비극이에요. 마치 무슨 비극 전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것이 누가 봐도 비극이듯이 비극이다. 그런데 여기 고대입니까? 욕을 얻으면 비극인데 그 자가 어떤 자라 했습니까?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로다. 이걸 여러분들이 납득이 돼야 돼요. 뭔가 미사일 폭탄이 떠드는 거예요. 제가 미사일 폭탄 설명한 이유가 우리는 이 세대에 속했습니다. 이 세대에 속한 사람은 현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인간들의 세대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해요. 왜? 악마가 우리를 정신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껏 인간의 역사 차원에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라. 안중근 의사처럼 바르게 살아라. 막 이 정도 교육만 받는다. 막 영웅이 되어라. 이거죠. 너 하나 희생해서 민족과 국가를 살려라. 그런 이야기 많이 안 들어봤습니까? 예? 여러분 그 교회에 그 헌신 예배 할 때에 특히 청년의 애들 헌신할 때 그 목사들이 와가지고 헌신하면서 이 아이들을 장차에 국가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큰 일꾼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라고 여러분 하던가요? 안 하는가요? 아니 부모가 자식에서 기도할 때 기도에 뭐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비리구리 해가 마약이나 하라 이렇게 기도하던가요? 아니죠. 국가와 민족과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큰 일꾼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고방식이 어디서 나온 사고방식이냐 거의 말하는 이 세대에 속한 신이 악마가 신이 되어 있는 이 세대에 기여할 수 있는 보탬이 되어서 남한테 성공했다는 소리 들을 수 있는 그 내용으로 자식을 신앙적으로 교육하라. 그것을 목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헌신의 예배 때 갈 때 또 차비 받아요. 이 사람들 다 그냥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그게 마귀 생각인지 누가 알았겠어? 국가와 민족 잘되가 뭔데요? 그게 마귀 잘되는 것보다 더 됩니까? 국가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아니에요. 그냥 폭탄 맞아야 돼요. 네. 나 없다. 나라는 존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 나라는 존재가 실 내용은 없고 그냥 껍데기에 지나지 않아요. 껍데기에 껍질에 지나지 않는다고요. 연세가 50대에서 60대 좀 이렇게 여자분이 좀 되게 되면 걱정이 늘어지는 걱정들이 누구나 다 당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시아버지, 시어머니, 친정아버지, 친정엄마가 나이 90이 넘는다는 사실이에요. 운 좋게 일찍 돌아가시면 그거는 복된 자고요. 70, 90 너희 안 쨍쨍해 뭐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심지어 얼마 전에는 99인데 쨍쨍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분도 있어가지고 축하한다는 소리를 나눴었습니다만 도대체 왜 본인도 이제 갱년기 들어가지고 자기 몸도 이제 잠도 불면증에 잠도 못 자고 있는 판에
이제 아들 다 시집 장가 봤으니까 어디 그 성경 공부나 도와다녀야지. 이런 자기 나오는데 계획이 있었는데 계획이 완전히 사담나었어. 다 깨져버렸어. 열심히 봉사하죠. 그 봉사 왜 합니까?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봉사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해야 됩니까? 남들의 평가와 시선이 꼭 누가 뭐라 하지 않고 자기 몸에 배에 있어요. 내가 이런 어를 안 돌면 얼마나 나를 욕할까 라는 생각을 누가 갖고 있어요? 본인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본인 안에 누구 역사가 있다? 지금 강의했잖아요. 본인 안에 누구예요? 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나의 역사를 누가 지배한다, 통제한다? 마귀가 통제한다. 아니 근데 내가 아바타가 아니에요. 내가 껍데기가 아니에요. 나는 나다운 나의 내용을 꾸준히 지난 인생을 평생 동안 내가 좋은 것만 골라서 알곡처럼 내가 채웠다는 티를 그냥 내버리는 겁니다. 누구하고 싸웠어요? 나는 남들이 나보고 욕하는 그것과 싸웠지. 나는 마귀하고 싸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무슨 말인지, 이게 베드로전서 4장 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수 이름으로 욕을 얻으면 그게 어떤 자가? 복된 자라, 복된 자라. 이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미 이걸 언급을 했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나를 인하여 너희가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뭐가 있나니? 너희에게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자, 복을 어디서 찾는단 말입니까? 복이라 하는 것은 이 세대에 갇혀 있으면서 오는 세대의 미사일을 맞아서 내 내용물이 내가 고이 간직한 내 잘나고 싶은 나가 폭탄 맞을 때 이게 뭐냐 하면은 꿀바 맞은 게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줄 알아라 이 말. 이게 복이다 이 말.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봅시다. 누가복음 22장에 돌아와서 베드로는 12제자의 수지자 소에 들었으니까 얼마나 잘할지 알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보기에는 베드로는 누구 권한에 있느냐? 악마의 권한이 있어요. 악마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악마가 베드로의 정신을 지 마음대로 다룰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오늘 우리같이. 베드로도 아담의 후손이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를 하느냐 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가 이랬습니다. 베드로가 이랬는데 베드로가 무엇에 갇혀있느냐? 악마에 갇혀있어요. 악마에 갇혀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허세가 대단합니다. 그 뒤에 나오죠. 제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제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소리 할 때 내가 예수님의 목숨 바친다는 것이 마귀가 자기 존재를 감추고 나온 말이라는 사실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악마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아요. 출발을 뭐부터 하는가?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할까? 그게 자기 출발점이에요. 왜? 자기 안에는 자기가 껍데기가 아니고 자기 안에 나라는 치약질, 나라는 본질이 나라는 본질이 들어있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베드로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누가 하지? 제가 나서겠습니다. 왜? 느낌 아니까. 우리가 나서는 것이 이게 무엇의 존재를 배제한 거예요. 이 세상 신이 나를 그런 식으로 이 세상 신의 힘이 나한테 파급됐다는 그 요소를 완전히 우리는 모르고 그냥 헛소리를 부르고 객기를 부르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안 다닐 때 네 교회 나오면 천국 가는데 교회 갈래? 내가 갈게 나설 때 이 용기와 결단이 출발점이 나의 의지로부터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로부터. 그런데 백날 해봐야 교회 다녀봐야 악마의 권한 속에 안에서 뺑뺑 도는 거죠.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악마보다 더 센 이 동그라미가 해져 있으면 예수님은 동그라미를 하나 더 그리면 돼요.
그러면 이 세대거든요. 이 세대 또는 이 세상은 어디에 포위되어 있으냐? 오는 세대. 여기 오는 세대 하는 것은 완료형 오는 세대입니다. 다 이 일을 다 끝났어요. 다 이루었어요. 예. 누가 지옥 갈지, 누가 천국 갈지 오는 세대에서 결정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책 속에 명단에 있는 사람은 이미 합격 명단이에요. 이게 진짜 이게 여러분한테 이런 건 안 잘 아시겠는데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영생을 얻었으면 예, 다 잃어도 상관없다. 다시 시작. 영생을 얻었으면 다 잃어도 상관없어. 여기 엄지도 아프고 뭐 이렇게 뭐 가라도 뭐 몸이 아파도 영생을 얻으면 다 잃어도 상관없어. 아무 관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예수님의 군사예요. 그런데 이래 되려면 이게 영생을 얻은 쪽에서 여기서 악마에 있는 나에게 미사일이 날아오는 거예요. 예. 이게 누구의 기도냐 하면 이게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은 매일같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예. 어떤 기도 하느냐 하면 어제 낮에 했는데 매일 구상 또는 같은 말 구성이야. 뭘 이렇게 따놓는 이거 내 거야. 매일 따놓는 이 일이 나의 일이라면 그것을 해체시키는 일이 주의 일이에요. 늦게 있는데 왜 네가 따듬어? 사람이 내게 있어버리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하고 그게 스트레스 받아요. 나는 착실한데 남들이 착실하면 나 어떡해. 예. 사람이 요번에 참 그 자살한 사람 많은데요. 자살은 본인이 어른스럽다고 여기기 때문에 일어나는 행동입니다. 자기가 어른이래. 네. 자기가 자립적인 어린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살하는 거예요. 어린애가 자살합니까? 예, 어린애가 목졸라 죽이면 죽였지, 어린애가 스스로 목졸라 이런 거 없잖아요. 없지요? 어린애는 자기가 속해 있는 세상이 아무리 이 조폭의 세계고 아무리 깡패의 속이라도 걔는 그것이 아름다워요. 아름답고 자유로워요. 어린애는 모든 게 고맙고 감사해요. 이게 어린애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이 아는 이 계시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어른들에게 숨기시고 오직 누구한테? 어린아이에게 나타나면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12제자는 어른 앞에서 누굴 세웁니까? 어린아이에 내세워서 너희가 이같이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때 소위 어른스럽다고 우기는 우리를 뭐로 만듭니까? 주님이 이어서 우리를 어린아이로 만듭니다. 마냥 좋아, 마냥 좋고 마냥 감사하고 마냥 기쁘고 그래요. 왜? 숙제가 없으니까. 다른 말은 어떤 율법에서 어떤 책임도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모든 부담에서 면제되기 때문에 이것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얘기했어요. 값없이 뭘 얻었다? 값없이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내한테 어떤 책임을 내가 내한테 묻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구원받으면서 우리 뭐 값 달라 했던가요? 보세요. 그럼 계시 받았어요. 천국 열쇠니까 그 값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거는 부흥사들이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교회 봉사해야지. 이거는 부흥사나 목사들이 하는 거예요. 천당을 구원받았으면 11조 정도 내야지. 이거는 목사들이 하는 소리예요. 1년에 그 2명은 전도해야지. 이건 목사들이 하는 소리라니까요. 어떤 값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아프가니스탄 선교해야지. 예, 네가 못 가면 선교비는 내라. 필리핀 선교비는 내. 이런 것들은 우리를 어린아이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이제는 어른이냐 뭔가 어떤 일에 책임을 져야 되느냐 선교라든지 헌금, 교회 봉사, 교회 유지책 여기 책임을
하나님이 마치 묻고 있는 양,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건 뭘 몰라요? 지금 영생의 날을 모르고, 천국 모르고, 오는 세대에 몰라서 그래요. 이 세대에서 고상하고 건전한 거, 이 세대에서 따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 누가 만들겠어요? 마귀가 만들지, 그래요. 마귀가 만든 교회지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서 너는 몰라. 악마가 너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내가 너를 기도했기 때문에 네가 기도했다 하니까 제가 베드로 한 말이다. 제가 주님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나이다 할 때 베드로야 너가 내게 말하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였다. 그러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난 뒤에 베드로가 알게 된 건 뭡니까? 이거 중요하죠.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난 뒤에 닭이 탁 울 때 베드로가 비로소 깨닫는 게 뭐겠어요? 이제 문제가 어려우니까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닭을 운다는 이야기가 누구 입에서 나왔어요? 베드로가 이야기 나왔어요? 예수님 입에서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닭 운다 나오죠. 닭 우는 시점에 맞춰서 뭘 한다? 베드로가 뭘 한다? 예수님을 부인한다, 배신한다 라는 소리 나오죠. 이 닭 우는과 배신이 조합이 이미 누구의 파급된 영역 안에 있어요. 이게 누구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예언했던 말씀 안에 그대로 시나리오대로 지금 베드로와 닭이 지금 하나의 역할을 하면서 병으로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린애 아닙니까? 어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관하는 어른은 따로 있고 나는 그게 마치 내가 뭘 해도 이미 주께서 이미 익히 그럴 줄 알고 있는 행동만 나온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그 IQ가 나쁘다는 그 닭마저도 닭도 그 닭이 IQ가 나쁘다는 것은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뭐 딴 이야기입니다. 닭이 인간보다 인간보다 못한 피조물은 없습니다. 사람이 개를 키우는 것은 본인이 개보다 못하는 걸 감추기 위해서 개해요. 자기가 키우니까 마치 어른인 양 폼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개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개 대통령한테 물어보면 이제 개가 나빠요? 주인이 나빠요? 주인이 더 나빠요. 주인보다 더 나쁜 개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개는 다 좋은 개입니다. 여기서 왜 싸움은 주님과의 싸움인데 이 악마의 싸움이 왜 인간은 왜 안 되는가? 인간은 두 가지 차이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비극이라는 말은 공격도 쓰겠습니다. 비극과 공포의 차이를 몰랐다. 비극과 공포의 차이점이 뭐냐? 이 논리를 하게 되면 복잡하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이 세상에서 경험한 것은 비극입니까? 공포입니까? 어느 쪽이겠어요? 공포입니다. 공포는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은 비극이 아닙니다. 공포입니다. 전쟁에 가담한 순간 가난한 젊은 사람들, 젊은 남자들 있잖아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전쟁에 가담한 순간 인간은 비로소 괴물이 됩니다. 사람은 전쟁이 없는 순간은 사람은 무엇을 두려워하냐면 내가 비극적인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비극이 아닙니다. 비극보다 더 심각하고 더 참혹한 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포입니다. 공포예요. 비극은 슬픈 거예요. 슬프다 하는 것은 아주
여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비극의 결과는 뭐냐? 이 비극의 주 육체로 나타나는 비극의 현상이 뭡니까? 예? 눈물이죠. 운다는 것은 아직까지 살만하다는 뜻입니다. 예? 그야말로 운다는 것은 예, 아니 그 여유 있어 가지고 다리 짝배기 다리 해가지고 이렇게 예? 이런 여유 약간 여유만만할 때 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울음조차 끝이게 하는 게 뭐냐 하면 그게 비극이 아니고 뭐냐면 공포에 들어갈 때 예. 이거는 모든 게 경직되죠. 공포가 될 때 비극은 눈물 흘린다는 말은 아직도 뭐가 자아성이 남아있다. 예. 남아있다 되고 공포는 뭐냐 하면 내 자아가 뭉개져 버렸다. 자아가 뭉개져 버렸으니까 인간은 뭐가 되느냐면 기계 되겠죠. 기계란 더 이상 인간성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하나의 괴물입니다. 싸움하는 기계. 그래서 전쟁을 견디는 방법은 잔혹함과 잔인함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즐길 때 전쟁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참혹하고 잔인한.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 군인들이 하는 짓이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평화로우시니까 딴 사람 어렵고 당 사람 뭐 이렇게 이태원에 사건 나오고 뭐 세월호 애 빠지니까 참 안 됐다. 아프리카에 뭐 애가 뭐 우물이 없어가지고 물로 한다 하니까 막 돈 주고 뭐 1,000원씩 보내주고 유네스코에 기부하면서 참 안 됐다 하죠. 이거는 아직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이 세대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대에 속한 사람은 자아가 붕괴되지 않았어요. 자아가 있기 때문에 슬픈 사람에게 동정할 줄 알아요. 근데 동정한다는 것은 아직 자기는 숲실만하고 괜찮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을 전쟁에 집어넣어버려요. 만약에 그 사람 아들이 막 술을 사는데 군에 갔다. 군에 간 아들 군에 훈련하는 것은 아주 괜찮아요. 예, 스마트 엄마 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어디 있는가 늘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되는데 막상 전쟁을 하는 순간 걔 엄마는 만약에 교회 다닌다면 걔 엄마는 밤에 잠 못 잡니다. 어디 가냐? 새벽기도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교회 가서 자야 돼요. 이거는 공포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비극이 아니고 공포예요. 비극은 내가 살아있지만 공포는 그래서 내가 소용없는 존재라는 것을 감지하는 게 공포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자기의 제자들을 뭐로 만들었습니까? 비극의 세계에 보냈겠어요? 공포의 세계에 보냈겠어요? 공포의 세계에 보내겠죠. 그런데 이 세계의 악마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공포를 피하겠습니까? 공포에 접근하겠습니까? 공포에 피하겠죠. 피하는 방법이 뭐냐? 바르게 살기. 바르게 살고 남 동정하고 도와주고 착하게 살고 계속해서 공포의 자리는 있는데 이게 어슬렁거리면서 공포의 자리에 안 들어가요. 다시 말해서 영적 전쟁을 안 해요. 영적 전쟁을 안 하고 그 대신 내가 할 소리 안 하고 대충 눈치 잡아가지고 양보할 거 양보하고 타협하고 협상하고 그게 바로 정치죠. 나름대로의 정치하고 이런 겁니다. 제가 주를 위해서 오기도 가고 제가 주를 위해서 죽기도 하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하는 것은 죽는 걸 뭐로 보기 때문에 공포로 보기 때문에 봅니까? 비극으로 봅니까? 베드로가 누가복음 20장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죽기도 하고 오게 갇히겠습니다 할 때 그 베드로 사정은 예수님의 그 가침을 그걸 비극으로 봅니까? 공포로 봅니까? 비극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 아직도 자아가 있으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3번 자기를 부인할 때 그리고 닭이 울 때 베드로가 경험한 것은 자신의 비극이에요. 아니면 내 자체가 존재감이 날아가버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작전이었다는 걸, 주님의 전략의 전쟁이다. 주님의 전쟁터에 내가 알 수 없는 대상과 주님이 전쟁하는데 나를 여기다가 불러 이끌어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으니까 베드로와 7 제자는 거기자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합니까? 할 게 아무도 없어요. 비극의 전쟁이 아니라, 비극을 만든 전쟁이 아니라, 공포를, 모든 인간이 악마의 악마가 얼마나 공포스럽다는 것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악마는 인간에게 인간 역사를 쓰게 만들었어요. 예, 비극적인 것과 희극적인 것을 되풀이하면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웃기도 하면서 인생 사는 게 다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인간들을 달려왔던 겁니다. 교인들을. 마귀가 인간들은 말합니다. 역사 전체가 비극의 역사라고. 비극의 역사가 아니라 공포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비극의 역사로 만드는 말은 언젠가는 이 비극의 역사를 알게 되면 우리는 다시 그런 짓을 안 함으로써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행복의 상태로 과거 것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마태복음 5장에서 무엇이 복이라 했던가요? 바로 주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게 그게 복이에요. 다른 복은 없습니다. 다른 복은 없어요. 공포라는 쥐를 밟는 게, 그게 밟히게 된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다른 복은 전부 다, 다른 복이라 하는 것은, 거짓말 하는 것은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게, 지연시키는 거예요. 비극에서 잠시 피해서 그렇게 노력은 해봐야지, 너무 슬픈 인생은 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자기는 한데 자기 인생을 챙기는 방법으로 교회 다녀서 말씀 지키고 뭐 성공하고 이런 거죠. 자, 강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강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일까? 예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갑자기 우리는 뭐냐? 예수님의 하나의 껍질, 아바타 또는 어디 말씀의 흔적. 성도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은 실 내용은 네 안에 너의 역사가 들어있는 네 예수님이 아니라 네 자아가 내가 너 속에 들어갈게. 이거다 이 말이죠. 이게 뭐냐 하면 오는 세대의 생활 방식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려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오는 세대 천국입니다. 네, 천국이 미리 성령을 통해서 파급됐지. 오순절날 미리 돌아온 거예요. 천국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고 살아있을 때 천국 안에 못 들어가면 죽어도 천국 못 가요. 살아있을 때 천국 오는 세대 생활이니까 이게 뭐냐면 천국 생활이에요. 이미 살아있으면서 천국 생활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 가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는 세대의 천국 생활, 복된 생활이죠. 근데 인간 역사에서 반복해 보면 이게 뭐냐? 욕도 먹는 생활. 예수 이름으로, 자기 나쁜 죄 욕은 말고요. 예수 이름으로 욕먹는 생활에 복이 있더라. 베드로전서 그 뒤에 보면 뭐냐면, 그 다음에 뭐다? 그 뒤에 알려 봤는데, 그 뒤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네, 15절에 14절.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그 뒤에 뭐가 되었습니까? 영광의 영.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이 함께 있는 생활. 이것이 이미 완료된 생활이에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으니 내 안에 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값을 원한다든지 책임을 묻지 않는 이유예요. 네가 열심히 하나가 아니라 네가 하지 않아도 이미 너에게 필요한 모든 천국 생활은 이미 성령께서 그때
어떻게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네 안에 꽉꽉 차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성령께서 지시에 따라 움직이면 그것이 천국 생활로서 바깥에 그렇게 뿜뿜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천국 생활이 뭐냐 하는 거죠. 이걸 해서 제가 미리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현재 미국 7살 아이들이 대화하는 영어 해야 이거 준비해 봤습니다. 현재 7살 아이들이에요. 네 같이 하면 안 되죠. 네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되죠. 영어 어른식으로 하지 말고 영어 배울 때는 뭘 같이 한다? 어린애 같이. 우리 수준에는 7살도 과하죠. 3살 좀 하지만 또 여러분 또 김남복에서 7살까지 또 한번 올려봤습니다. 7살 아이들이 대화할 때 영어 대화 어떻게 하느냐? 내 잘못이야. 지금부터 잠시 영어 공부가 되겠습니다. 내 잘못이야. 7살 아들이 부른다면, 예? My bad. 요렇게. 나 그럴 줄 알았어. 예. 한말 길어요. 알았어. 예. 7살 아들이 하면, I knew it. I knew it. 너 멋져 보여. 예. 너 멋져 보인다. 네 최고야. 너 멋져 보인다. 7살 아들이 영어로 하면 You look great. 예, you look great. 생활 영어 다 필요한 거예요. 자, 일단 지웁니다. 예, 계속 지어 나가요. 예, 지금 하락하면 동사 보든지. 애들이 너 정말 못됐어. 영어로 하면 You are so mean. 미한 뜻은 얄밉다 뜻이거든요. 얄밉다. 얄밉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애들 말이를 딱 보니 알겠네. 예. 알겠네. 딱 보니 알겠네. 영어로 하면 I can tell. tell은 말하는 뜻도 있지만 이게 통관하다는 거지. 딱 보면 알겠네. I can tell. 왜 못 온대? 왜 못 온대? 예. 온대? 이렇게 묻는 거 애들은 답답해요. Why not? 이러면 끝나요. 뭔가 케이크 할 때 소금비로 가잖아요. 엄마가 친구들이 손비로 손 비려야 돼. 뭐 이루어질 거예요. make a dish 하면 끝나는 겁니다. 뭐 이건 영어 시간 아니니까 이거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부모님이 하죠. 철 좀 들어라. 또 친구기 철 좀 들어라. 7살 애 하면 글로 지알로 UP 글로 티나? 간단하죠. Can you tell?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여기 방금 나왔던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네, 일단 지울게요. 출판 변지 적었어. 7살 아이들의 관심사. 7살 아이들의 관심사가 너무나도, 예, 어린애잖아요. 어린애가 있을 때
이 세대의 본성에서 발산되는 그게 관심사예요. 먹는 것, 예. 먹는 것, 그런 거, 예. 이기는 거. 먹는 것, 이기는 것. 그리고 자기 것, 챙기는 것. 이게 이런 7살 애들이 어디 뭐 고급 시사 영화나 경제 용어 알 필요가 없어요. 7살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애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포위하고 있는, 품고 있는 그 세계를 이게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본능대로 보시면 그대로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천국 생활은 우리는 뭐가 된다? 어린이 아니면 뭡니까? 어린아이죠. 어린아이가 꾸미지 않고 창작하지 않고 골치가 창작하지 않고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자기중심의 세계를 그대로 발산하는 거죠. 예. 나한테 의시되는 거. 예. You look great! 막 대단해! 야, 부럽다! 이런 거 있어. 예. 그리고 자기 온 사이 언제 와 안 와? 이런 거 아주 간단한 거 한 것처럼 천국 생활의 성도라면 이렇게 간단하게 발산되는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이겁니다. 주님의 희생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 이게 바로 자기 희생 아니죠. 예수님의 희생에 관한 간단한 이게 감추지 못하고 터져 나오면 그게 바로 이 세대의 악마가, 이 인간의 세대가 싸움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희생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그런 이야기했죠. 목사가 설교할 때 예수님의 희생 안 나오면 그 설교는 마귀적 설교라고. 열심히 노력해서 천국 갑시다. 이거는 어떻게 돼요? 열심히 노력해서 천국 갑시다. 이건 뭐가 됩니까? 이거는 계속 이거는 이 세대에 갇혀 있는 시기잖아요. 예? 참, 아까 강의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본색의 끝점을 달려갈 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내가 주님 죽는데 오기도 가고 죽는데 가겠나이다. 지금 누구 결심과 누구 의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결심과 자기 드러낼 때 그게 베드로가 품고 있는 이 세대, 이 지옥 같은 세대의 마지막 경계선에 접근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드리겠습니다. 말은 안에 있는 내용은 누가 주관하고 있다? 내가 통제하고 있고 내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귀가 주관하는 것도 몰라요. 내 결심 따라서 내 선택에 따라서 주님 살필 수 있습니다. 말을 나온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자기의 본 모습 다 틀리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이게. 아직까지 자기는 비극을 계산해요. 뭐를 생각 안 합니까? 내가 완벽하게 내가 망가지는 그런 내 자체가 완전히 부서지는 공포의 지뢰를 아직 안 밟았어요. 공포의 지뢰를.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됐었어. 이걸 아주 몰라요. 아주 뭐 의기양양해. 신났어. 의시되면서 야, 다른 제자를 봐. 내가 얼마나 앞장서서 예수님을 섬겼는지 좀 보란 말이야. 내 본받아. 근데 그레이트하면 대단해 보이죠.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두 번째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꺼낸 단어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냐 했죠. 이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 교재도 그게 있습니다만 104페이지, 교재 104페이지에 밑에서 이렇게 표현돼요. 성경에서 사랑이란 그 다음에 뭐 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걸 얘기죠. 이게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사랑이란 김세한 노래가 불렀던 사랑이라는 노래였어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표만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물에 행치 아니하면 그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나는 모든 행위의 목적이 도달할 지점에 내가 있었다 없다, 내가 있다 없다, 내 행위에 내 행동에 그 결실점에 내가 있다 없다, 내가 없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게. 왜냐하면 도달점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좋아야 사랑이에요. 예수를 좋아야, 내가 좋아야가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야, 예수님이 기뻐해야 그게 사랑이다 이 말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가지고 로마 4장에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의 모델로 봤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거든요. 아브라함은 뭐다? 믿음의 조상이죠. 그 믿음의 조상을 보면 그 믿음의 후손들은 어디를 본받겠어요? 판박이처럼 똑같이 되겠죠. 붕어빵 굽을 때 붕어빵 처음 하고 끝이 똑같잖아요. 똑같은 재료에다가 앙코 이거 하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뤘다는 그 상황이 그대로 모든 그 다음에 구원받는 성도에게 똑같이 벌어지겠죠. 그렇잖아요. 그걸 비로소 이건 은혜라 하는데, 은혜는 행함에 반대만, 이 행함이 아니라 은혜라. 그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에게 어떤 절차가 있었습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의 자신의 모든 것이 어디에는 죽음에 함몰됐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남이 아니라 우연한 음주운전 사고가 아니라 자기 손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가 죽입니다.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니까요. 자기 안에 나는 죽어도 아들을 사랑하면 된다는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의식을 아버지가 자기 안에 있는 자기가 사랑하는, 최종적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그 작업이, 이게 믿음 작업이에요. 이걸 어제 낯설교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죠. 제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뽑아내야 한다고. 우리가 믿는다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그걸 없애버려요. 그리고 없애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내 믿음을 없앤다는 것은 내 자리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자리에 예수님이 아버지를 믿는 믿음의 자리가 찾아왔기 때문에, 이게 메시아 미사일처럼 찾아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믿음과 내 믿음이 교체가 일어나면서 내 믿음은 허물어지는 거죠. 기도원에서 앞에 있는 강사가 통성 기도를 유도하는 그런 발언들을 쏟아낼 때, 그 하이라이트가 이거예요. 쌍시옷이 많이 들어가요. 쭉 그 성경 나온 기저를 쭉 이야기해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하는 자에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해놓고는 이걸 어떻게 상시 들어가야 돼요. 믿습니까? 이렇게 하죠. 그 가만히 있으면 믿음 없는 사람 되기 때문에 따라하게. 믿습니다. 또 해가지고 주실 줄 믿습니까? 믿습니다. 구하나 주실 줄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 자, 해놓고는 이제 해놓고는 이제 뭐냐면 만세 삼창을 성부 성자 성령 있게 기도하자고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온 그 기도원의 내부에서 막 이거 탁 소리가 막 나요. 뭐 어떤 저 세계 4개 다는 사람도 있어요. 믿습니다. 하고 하죠. 자, 그 인간이 그렇게 기도할 때 무엇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비극적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나 정말
성령을 받아버리면 무엇이 중지됩니까? 내 기도가 갑자기 멈춰버리죠. 이게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 그동안 기도해서 내가 불행이 물러가고 우리 가정에 행복이 오겠다고 시도한 내가 이게 무너져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이게 마귀 짓이야. 마귀가 이 짓을 시켰구나. 결국 내 하나 살렸고 주님의 사랑을 언급했고 내 하나 살렸고 주님의 믿음과 소망을 언급했고 주여 주여 언급한 게 기도하겠다는 게 다 내 하나 행복해지려고 하는 이런 짓거리가 이게 바로 마귀가 내보고 시킨 짓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쟁에 패배한 거죠. 결국 이 세상 신에게 패배해버린 거예요. 패배당했던 것이 패배당했었음을 그냥 종교 행위로서 그냥 덜통이 나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사도들의 편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당당하고 느긋한지 성령이 오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은 주저하는 게 없어요. 주저하는 게. 예. 뭐 무서울 것도 없어요. 자, 여기도 오늘 본문도 나오지만 여기 저 책에도 나오지만 사도행전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102페이지에 나오는 거지만 사도행전 17장 한번 봅시다. 이 사도들이 설교했던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고 당당한지 구애받지 않은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22절 보면 이게 아데이거든요. 아테네에서 했던 설교입니다. 24절 보면 아덴 사람들은 보인 너희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자, 종교성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신과 관련되어 있죠. 신을 믿고 있구나. 내가 돌다니며 너희에게 위하는 걸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라 알게 하였다. 참 이 사도 바울이요. 세상에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습니까? 예?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신이라 하는 것은 인간 위에 있습니다. 인간들 위에 있어요. 자, 신보다 더 높은 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담하게 발언을 하는지 너희가 알고 있는 신, 너희들이 신을 알고 있는 것과 같이 하는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내가 이야기해 줄게 이래. 다른 신을. 그러면 인간들의 신과 하나를 묶을 수 있잖아요. 인간들은 신을 아니까 기도하시니까 이 신에게 뭘 더 쳐본다. 여기다가 뭘 동안에 뭘 쳐버립니까? 그들이 바깥에 벗어날 수 없는 그들이 믿고 있는 신 밖에 못 벗어나는 새로운 신에 대해서 뭐지 이야기한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은 인간들이 알고 있는 신이라는 개념 그 범주 안에 있습니까? 바깥에 있습니까? 바깥에 나가 있죠. 얼마나 대단하고 대범합니까? 여기서는 인간의 불행과 행복을 주관하는 신이 자명해요. 인간은 비극적이고 불행적인 걸 기피해서 신에게 잘 보이고 신이 요구하는 대로 바르게 살게 되면 자기에게 비극은 피하고 기쁜 일만 생긴다고 해가지고 여기 완전히 목종처럼 불임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여기서 머물렀다 떠났다 떠나버렸죠. 떠나버렸으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교하겠어. 보게 되면 25절에 보게 되면 또 그 하나님은 얼마나 대담한지 여러분들이 이런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설교자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사람들에서 설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되냐 하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그 다음에 보죠. 손으로 지으신 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예? 여러분들이 지금 강단에 예? 설교자에 섰다고 보세요. 이 예배당 안에 있다고 보세요. 설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그 다음에 25절 초반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니 라는 설교를 여러분들이 설교자라면 여러분들이 이전 교회에서 할 자신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까? 예? 11조 헌금에 관해 나는 사람들 안 받는다는 이 설교를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예배당 여기서 하나님 계시지 않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인간들이 신신하는 그게 악마라 하는 것을 자신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25절 계속 보면 이는 만민에게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그 다음에 친히 그 다음에 내 몸입니다. 친히 뭡니까? 주신다. 제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습니까? 예? 친히 주시는 거예요.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예? 페이트 잘못 치렀다 그런 거 떠나지 마시고 네 탓이다, 내 탓이다. 그 모든 것도 누가 시킨 것이다? 우리 주님이 시킨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31절까지 붕띠입니다. 41절에서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자, 정하신 사람이 누구지요? 예수님이죠. 예수는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 작정하시고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을 믿을 만한 뭘 줬다? 증거, 심판의 증거를 주신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는 세대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우리가 뭐 예서야 되느냐 그것을 예선다면 지옥, 받아들이면 천국.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더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경에 이런 내용도 모르고 나는 뭐 아마추어니까 뭐 따로 있으니까 몰라도 된다. 목사님 시킨 대로 하겠다. 예, 그런 핑계는 일단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 핑계 대지 말고 본인 지옥 가는 것이 자기 탓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가 어떤 소리 하는지 다 알고 계시고 주께서 마귀로부터 우리를 훔쳐가는 것을 기도로서 방지해 주셨다는 주님의 능력만, 부활의 능력만 우리 속에 받아들여서 십자가 다 이루었음을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어른 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